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쁘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좀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뭐 괜찮아, 인생이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는 거지, This is life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되는 대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 가득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늘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단어는 너그러울 관, 용서할 용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한자.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헬라어에도 사용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용서, 관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 바꾸어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용하신 분,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본질, 관용의 에센스, 그 핵심적인 것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결국에는 용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관용이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돼요. 마가복음 8장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요, 병든 사람을 병이 낫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앞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긍휼이 뭐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여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고침, 안 못 보는 게 보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굶주려 있을 때 먹을 것이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면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말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 3분 정도가 씩 웃으시는데 다른 분들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리얼이에요. 현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보다요,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관용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두 번째고요, 내가 첫 번째가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또는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 미국에 와가지고 참 우리 애들 맨날 라이드 해주고 애들 밥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 고생을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자꾸만 내가 싫은 걸 하라고 해. 내 인생 내가 좀 살고 싶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이거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불쌍해.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마음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보면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로 행복하고 좋을 때 있었죠, 여러분?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분명히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냥 무표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 어린애들이 이제 조금 컸다고 그렇게 이제 부모랑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나를 세우고 부모 말 듣지 않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죠, 슬픔. 네.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애들 웃어주거든요, 저 보면서. 아직까지는 웃어줍니다. 말 잘 들어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말 안 듣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아이들이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점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삶을 사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사는 게 정말 좋지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불편한 것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요. 성도님들 이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애들은 그 집안의 일을 다 누가 돌봐야 돼요? 아내들이 다 해야 돼요. 또 스쿨버스 안 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은 라이드 다 해줘야 되잖아요. 식재료 먹을 거부터 다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이 수고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남편 된 분들은요, 뭐 더 말 안 할게요. 이런 일들 너무 많으니까. 그 남편 된 자들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다들 저를 찾아오실 것 같은 표정이.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내분들이요,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엄마 아빠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아니,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 스쿨버스 있는 사람들은 좀 스쿨버스 타고 가고, 도연아 스쿨버스 타고 가고,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위해 다 수고해야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닌데, 감사한데 좀 불쌍히 여겨줘요. 엄마 맨날 힘들잖아요. 아빠 힘들게 가서 일하고 오잖아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엄마 참 아빠 진짜 불쌍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또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 된 자들이 남편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이 불평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스트레스 본인에게 프레셔를 주지 마세요. 상대방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용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라는 그 모습이, 그 부분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염려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싶지 않죠. 염려가 뭐예요? anxious, anxiety라고 하잖아요. 걱정하는 것, 불안해하는 것이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요,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요? 부모님이 볼 때.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학교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니? 그러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대요. 화장실 시간 있어, 손 들면 돼, 해주면 되는, 해줘서 이제 갔는데, 아이들에게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오는 그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민해지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많이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녀들 예민해지고 그럴 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들, 또는 다른 것들을 앞두고 불안하는 모습들, 부모된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저러나, 누굴 닮아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염려와 불안,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염려할 거 아닌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Stop, 멈춰, 염려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 출신으로 중국 선교의 시작을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n we walk, walk. When we pray, God walk. 우리가 일하면요, 그냥 일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보면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염려로 끝내요. 염려로 끝나요. 그냥 염려만 하다, 걱정하다, 불안해하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면 염려로 끝나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을 보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함을 잃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날마다 염려할 일들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 쉬는 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앞에 어려운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주의 말씀 붙드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약속 생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멘. 주님 도와주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 관용의 삶, 용서의 삶,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염려를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서 아내된 자들은 남편된 자들은 아내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들도 자녀를 불쌍히 여기므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염려를 그만두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과 이 가사와 같이 주님 붙들고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또 오늘도 흘러가는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